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어느 정도로 붙들고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결론 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두가 실패해도 말씀이신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장 16에서 17절,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현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장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오늘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깊은 본론에 들어가는 첫 시작에 창조의 복음과 재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정확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를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간과 태초에 그리고 천지, 공간을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고 충만하게 만드시고 채우셨습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온 세계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와 정확한 선이 그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피조물 중에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 2절 보니까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느냐. 절대 늙으시면 안 됩니다. 늙으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늙어서 내가 신이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느냐.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으십니다. KTX도 필요 없으십니다. 비행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공기, 물, 해, 먹는 거 없이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아주 다른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분명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배경을 차근차근 만드시고 운행 질서를 세우신 후에 그 질서 안에 생물들을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창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인간들이 분명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났다고 우길까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해서 수십억, 수백억 년 진화해서 생겨났다고 우길 줄 미리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최고의 전문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사람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의 대의를 장식하게 하셨을까요? 시간, 공간, 빛, 하늘, 바다, 땅,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종류대로, 땅에 사는 생물 종류대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완전한 연합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닮은 남자와 여자까지 창조의 대장정을 마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선포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이 왜 복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앞서 6일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참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면, 헤이 이게 아니고요. 그 헤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계시, 하나님의 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더예요. 더, 바로 딱 그거거든요. 재밌는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이 헤이가 없어요. 근데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바로 그를 의미하는 헤이가 탁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이 글자 안에 창조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섯째 날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내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종이냐? 주일에 교회 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지 않는 너는 분명 내가 창조한 사람의 종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이 창조의 복음을 우리 발로 걷어차지 맙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를 다음 순위로 미루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혜롭고 똑똑한 아담아, 넌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 알겠지? 이를 위해 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 것이야.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면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열매를 먹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게 싫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고 싶다면 그 열매를 먹거라. 그러나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거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드디어 아담과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평등한 거래를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영적인 잽 한 방에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젠가 계속 우리 민수기 지금 말씀 기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자꾸 구약을 보면 남자는 가만 놔두고 여자만 계속 시비를 건다 이거야. 왜 말씀이 일어나 이거야. 네. 이렇게 흔들리니까 자꾸 시비가 걸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제 더 나아졌죠. 그러죠. 생명을 바치란 말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더 나아졌어요. 너무 막 그 페미니즘 말에 빠지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게요. 힘든 일은 누가 하고? 남자가 하고. 군대는 누가 가고? 남자가 좀 가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이러면 되잖아요. 서로 서로 아주 평등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튼 사탄의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수습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사탄의 영적인 잽 한 방에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대 얻어맞은 여자는 곧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냐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말을 흐립니다.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보이자 바로 사단은 잽 바로 결정사를 날립니다. 아니야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알아? 그건 네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 넌 하나님께 완전히 속은 거야.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더니 그 전에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니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리라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보며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욕으로 먹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하는 바 하나님과 같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 죄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재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원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관역은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절대 흔들림 없이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날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타협시켜 버린다면 관역에서 빗나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여자에게 좀 짜증을 내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 우리가 얼마나 피해보고 있냐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우리의 죗값으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다시 회복시켜 창조 때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는 좀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중앙에 심어져 있는 그 선악과를 마구 그것도 수시로 따먹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러한 삶의 결정 방식에서 절대 끊지 못하는 마약처럼 그 선악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아담이고 그 여자였다면 동일한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먹고 죄가 생명으로 들어오자 인간은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은혜와 사랑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고 말았습니다. 정녕 너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네, 먹었는데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한테 주어서 제가 먹었거든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탓하면서까지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 여자, 너는 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저도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뱀이 저를 이렇게 깨물어 어쩔 수 없이 먹었네요. 하지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은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찢기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마음.
정령 아담과 여자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프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기로하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나의 유일하고 단 하나뿐인 아들이자 내 자신인 예수가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술 것이다. 사탄은 자기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용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도리어 나는 그것을 이용하여 아들 예수를 아담과 여자 그리고 모든 후손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속죄제물로 충분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킬 것이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 비밀. 아담아, 너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나의 마음을 너는 알겠느냐? 그리고 이 언약의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보겠느냐? 그 후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인이 되신 후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이 땅에서의 한 주간, 종료 주일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그주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6월절,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던 6월절에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실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피조물도 질서 있고 충만하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창조가 정말 7일 만에 끝난 것일까?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 정도 된다는 말인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우연히 창조된 것은 아닐까? 창조는 맞는데 지구 나이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을까? 우주의 나이는 150에서 200억 년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 지구 나이 46억 년. 인간은 수백만 년 전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던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도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학문적 접근입니다. 제가 그 일반 교과서에서 나오는,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저렇게 스캔해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진화론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결론을 냈습니다. 생물학자, 화학자, 동물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분자 및 세포 동물학자, 생체공학자, 유기화학자, 지질학자, 천체 물리학자, 이분들 다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모이셨대요. 미국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또 다른 과학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성명서를 딱 냈어요. 우리는 진화에 대해서 이제는 회의적이다.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 동료들의 박해가, 여러분 진화론을 거부하는 순간 모든 연구비가 중단이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라는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드디어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더 이상 진화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기 보면 여러분 스탠드 밀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교과서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저걸로만 이렇게 전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원시 상태를 만들어내잖아요. 학교 안 봤어요? 다 한 번도 안 했어? 주야.
아이들이 과학을 싫어했구나. 네, 근데 이 원시 대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근데 아미노산은 그게 모이면 뭐가 되면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을 뭘 만들어요? 우리 눈, 코, 입 이런 거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환경 상태가 아예 잘못됐어요. 수소를 집어넣었어요. 원래는 없는데. 근데 본인도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무지 만들어질 수 없는데 설령 만들어졌다 해도 원시대기 환경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바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물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1994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이죠? 거의 25년 전에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원 국제생화학 학술대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어요. 25년이 지났는데 왜 근데 교과서에 계속 실리냐고.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25년이 지나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다음 PPT가 있어요. 여러분 저거 많이 봤죠? 진화 계통수라고. 맨 밑에 뭐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조그만한 것이 이렇게 점점적으로 발전하고 한쪽에서 뭐요? 나무들이 종류대로 그리고 이쪽에는 동물들이 종류대로 쭉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십억 년 막 이걸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사람 옆에 원숭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생대, 시생대, 뭐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죄송해요. 이 정도 이야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아무튼 고생대에 그 캄브리아기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캄브리아기. 들어는 보셨죠? 캄브리아기가 그들 말로는 약 5억 4천만 년인데 이때 대폭발이 있습니다. 소위 생물학적 빅뱅으로 인해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 진화 계통수가 그리고 이 시기가 완전히 학살이 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캄브리아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죠. 인류가 24시간 있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전 12시 돌고 오후 저녁 9시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9시부터 9시 2분까지 단 2분 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 절지동물, 곤충, 극피동물, 불가사리와 성게 그리고 척색동물, 척추동물이 나타난다. 수십 종이 단방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쬐끔 나오고 거기서 또 수억 년에 걸쳐서 쬐끔 나오는데 24시간으로 쪼개서 봤을 때 약 2분 만에 이게 수십 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진화 계통수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합니다. 진화론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얼마나 그렇게 굴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교과서에 실립니까? 세 번째입니다. 저 헤겔이라고 들어봤어요? 저 나쁜 놈이 여러분 배아 발생도가 있는데 저 위에 맨 그림이 헤겔이 한 거예요. 자기가 몰래 그렸어. 자기가 조작을 한 거죠. 원래 두 번째가 이렇게 딱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보면 사람, 새, 거북, 도룡령, 뭐 물고기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다 이렇게 태아가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맨 위에 걸로 자기가 조작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다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았죠. 그럼 이거 사기라고 결정해 놨어요. 근데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요. 여러분 교과서가 과학적 거짓을 삭제하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과학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무엇 때문에 저걸 빼지 않고 있을까요? 네 번째, 진화론의 결정적인 중간 형태를 도무지 내놓지 않는 그거 아니에요. 감춰야 돼요. 않는 이 화석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시조새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1993년 이 시조새가 중간계통이다 뭐 이렇게 새가 되는 중간계통의 이 동물이다 라고 진화론자들이 우겼는데 1993년 국제 시조새 학술회의가 있었대요. 그때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땅에 사는 깃털 달린 공룡으로 둔갑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이건 아니다. 시조새는 그냥 새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수 있는 새의 일종이다. 고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사실은 바꿀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딱 내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저게 이제 진화 단계라고 막 이렇게 우겼는데 아르헨티나 가니까 이 시조새보다 훨씬 오래된 새의 화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진화가 덜 돼갖고 새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미 전에 새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저게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있는 거야. 진화론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왜곡되고 위조된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우니까 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교회 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까지만 그냥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런갑다 해. 학교 가서 이렇게 막 진짜같이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누가 만든 거지? 이러고. 그리고 일단 시험을 보면 어때요? 점수를 잘 받아야 되니까 나의 믿음은 창조로도 낮지만 학교 시험 볼 때는 일단 체크를 하고 점수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돼.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으셔가지고 박사를 내시라는 거야. 네, 지지 말고 야! 내 창조력을!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만 아시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론의 우세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로 우주론적인 증거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랬어요. 우주는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보니까 요즘에도 아니죠. 수십 년 전, 더 오래전에 태초에 설계된 빅뱅이 있었대요. 이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차츰하는 걸 막 이렇게 보다가 우주를 보니까 점점점 팽창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돌려보면 어때요? 거꾸로 돌려보면 하나로 뭉치겠죠. 예,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럼 우주에는 빵 하고 터져가지고 쭉 이렇게 팽창이 되고 있으니까 거꾸로 필름을 돌리면 다시 모이니까 우주에도 시작이 있었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주에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창조주도 분명히 계시겠다 라는 거.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 다음 좀 이따가 더 설명할게요. 물리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했어요. 지구에 박힌 창조주의 지문이다. 우주의 미세 조종은 신의 설계에 대한 자명한 증거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주 안에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 정확히 맞춰져야 할 물리적 또는 우주론적 매개 변수들이 30가지가 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방금 우주의 팽창 속도 있었죠. 이렇게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우주 상수가 10의 53제곱분의 1이에요. 거의 0에 가깝죠. 10의 53제곱분의 1인데 거기에서 살짝만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들이 그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온다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믿음으로 창조 이랬잖아요. 지금 아니라니까. 과학으로 창조라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나타내는 이 우주 상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우주 공간 바깥에 나와서 지구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다트 하나를 확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지름이 10의 24제곱분의 1인치인 관역, 쉽게 말하면 원자 보이지도 않죠. 예, 지구 안에 있는 그 원자, 우리 몸을 세포를 원자 있잖아요. 우주 밖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 확률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력을 나타내는 미세 상수. 여러분 중력은 우리 몸도 이렇게 세포 안에 이렇게 원소 같은 것도 이렇게 핵이고 막 돌면 중력이 없으면 그냥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력을 나타내는 미세 상수가 있는데 10의 31제곱분의 1이에요. 이것도 거의 0에 가까워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눈금자가 우주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눈금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중력을 탁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칼끝으로 탁 표현해 놨어요. 거기서 하나큼만 살짝만 움직이면 어때요?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려 몇 가지냐면 30가지가 넘는데요. 이게 우연이냐? 과학자들이 이거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분들의 눈빛이 뭔가 막 활발 탈지 않았더니 학교에서 배우자니까 정말 이런 학교에서 삼겹살 물에 꺼먹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다. 세 번째 천문학적인 증거예요. 저는 할 거예요. 태양처럼 대단히 비범한 특성, 적합한 질량, 적합한 빛, 적합한 나이, 적합한 거리, 적합한 궤도, 적합한 은하계, 적합한 위치 등을 가진 별이라야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의 생물에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준대요. 우연이 아니래요. 수많은 요소들 덕분에 우리 태양계와 우주에서의 지구의 위치는, 그리고 추가해서 지구의 크기, 지구의 구성, 지구의 구조, 대기, 온도, 내부 역학, 생명에 필요한 많은 복잡한 순환들로 인해 바로 지금처럼 생명이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볼 때 신묘하고 아주 기묘하고 아주 막측, 그냥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늠이.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생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외적 조건들 덕분에 지구는 희한하게도 우주와 우리 주변의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거죠. 우주에서만 온 우주가 그렇게 관찰이 잘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만든 우주를 한번 감상해봐, 이런 메시지잖아요. 또 지구의 위치, 우리는 정말 특별히 계획된 행성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화학적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속된 수많은 작은 변이들로서는 도무지 생겨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의 존재가 증명한다면 나의 진화론 이론은 깡그리 무너질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현미경을 이거 보면 생명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포를 뭘로 봤어요? 그냥 젤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세포 하나가 어때요? 대도시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봐볼게요. 네. 저게 여러분 뭐같이 보여요? 뭐 기계같이 보이지 않아요? 밑에 막 모터도 있고 위에 막 프로펠러도 있고. 저게 지금 5만 배 확대 있는 거예요. 5만 배. 우리 몸에 박테리아의 편모라고 하는 거예요. 모터를 포함한 40여 개의 단백질 부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걸 딱 보는 순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절대 들지 않아요. 40개의 단백질 부품이 필요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편모의 프로펠러는 분당 10,000번을 회전한대요. 저기 5만 배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찌끄만 거 혼자 10,000번. 여러분, 우리 차가 RPM 슉 올라가면 1, 2, 3 하면 얼마예요 이게? 3,000번, 4,000번, 4, 5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 조그만한 게, 저 벌 수도 없는 게, 예, 한 번 이렇게 분당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게 10,000번이에요, 10,000번. 이런 걸 갖다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분자기계라고 해요. 부품이 하나 빠지면 끝장나는 거죠. 마이클 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기술 역량을 훨씬 능가하는 이 놀라운 생물학적 체계들은 다윈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일 뿐 아니라 초월적 창조주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윈 진화론 아웃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시킨다니까.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창조주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거든.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 때문에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뭐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진화론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믿음이 더 세다니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생물학적 증거예요. 우리 몸속에 대략 100조 개의 세포, 도시가 있고 그 안에 말려있는 1.8m의 DNA 속에는 4글자의 화학 알파벳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단백질에 대해 정밀한 조립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DNA는 인간 창조의 설계도인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적 접근이 있어요. 모어랜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에서 유를 얻을 수는 없다. 우주가 의식이 없는 죽은 생물에서 시작되었다면 의식이 있고 살아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존재를 그런 것이 없는 물질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정말 주구장창 이렇게 6개 영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의 결론은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지는 마세요. 두 번, 이게 이제 신앙적 접근으로 보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11절.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 여러분에게 지식을 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곳에 나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접근 빼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잖아요. 네,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게 궁금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몇 세 동안? 6일 동안 만들었대요. 이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보면 24시간을 나타내는 하루예요. 하나님 만드셨대. 그동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봤지만 이제 과학이 증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결론 내는 거 말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원론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그게 아니면 답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지. 안 써야 되지, 내 믿음이. 여러분, 그거 하나 안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낫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학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예배하고 삶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통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또 창조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나를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쳐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다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창조의 복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요한계시록까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탐욕에 사로잡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가 생명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재능을 얻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커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선하게 커요? 가만 놔두면 어디서 그냥 했는지 그냥 욕을 하나 배우면 바로 응용해갖고 10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엄청난 재능이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신학적에서도. 그리고 우리 A 보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가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은 곧 성경의 권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이 아담을 거론하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여겨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가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누구를 인용해요? 아담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바울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 여길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역사적 문자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문자적 역사적 구속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윗의 예배자 여러분, 여호와라 불리우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요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오늘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리고 죄인인 나를 다시 창조 때의 원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나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재창조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부디 나는 예수님 말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창조 때 원형으로 재창조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들은 창조의 복음에 대해 여러분 결론 났습니까? 이제 누구에게라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원론적인 삶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저는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창조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또 내 안에 아담과 여자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늘 구해 예수님을 통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결론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땅히 선포해야 되고 살아내야 할 복음임을 깨달아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강주도심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강주도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감추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이 창조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것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십자가 완전한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강주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디로 가겠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 강주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